오늘 에스더 8장 말씀 함께 살펴보고 주시는 은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7장에서 우리는 매우 통쾌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하만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만이 심판을 받고 나무에 매달리고 그렇게 악이 대적들이 공개적으로 무너지는 그러한 장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고 말씀이 거기서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만이 죽었고 하만으로 인해서 대적이 무너졌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하만이 남긴 조서, 그가 이미 죽기 전에 그가 처형되기 전에 남겼던 제도, 조서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사 제국에 있는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단단히 세워져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왕의 조서가 찍힌,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 이 왕의 반지가 찍힌 이 조서는 한번 이것이 발의되고 전달이 되고 나면, 선언이 되고 나면 취소할 수 없는 그런 법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 대적은 제거가 되었지만 그들로 인해서 남겨진 제도, 어떤 체제, 문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 8장에서의 말씀은 이 악을 제거한 이후에, 악한 세력을 제거한 이후에 그들로 인해서 파생되어서 남겨진 그러한 이미 시작된 그러한 악한 그 흐름들, 어떤 그러한 영향력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과 답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심판 이후에 더 큰 책임과 또 구원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가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1절 시작하는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지금 하만이 살던 그 집이 에스더에게 넘어옵니다. 권력의 상징이 이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어지는 2절에 보시면 왕이 이 하만에게서 빼앗은 그 왕의 반지, 이것을 이번에는 모르드게에게 전해줍니다. 2절을 보십시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반지가 옮겨갔다라는 것은 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누구에게 지금 있는지, 그것이 이동하는 모습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마음만 움직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조와 권한까지 바뀌고 움직이고 이동하는 일들로 연결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악한 자의 손에 있었던 그 권한을 결국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손으로 옮겨 가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 권한, 그것은 다른 것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을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권한과 위치와 힘과 어떤 환경과 상황들,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은 이처럼 그저 그 한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 주어지거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을 위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되는 3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지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섰습니다. 왕 앞에 서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울며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왕후이고 이미 안전한 상황이 되었고 이미 대적은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왜 에스더는 지금 다시 왕 앞에 엎드렸을까요? 왜입니까? 아직 백성들에게 닥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더는 이제 평안하고 에스더가 처한 그 문제는 다 해결되고
그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 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이처럼 지도자, 리더, 그들의 바른 모습,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 그들의 모습은 이처럼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안전을 꾀하는 것으로 그 수준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구원에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 공동체의 운명이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자, 그들이 바로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신앙적으로 괜찮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우리 가족을 넘어서 우리 교회 전체가, 이 민족, 이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구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늘 바른 신앙은 이처럼 우리가 괜찮은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괜찮은가, 우리 모두가 괜찮은가, 여기까지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이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이 중요한 사실을 말하는데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왕의 이름으로 써서 한번 발의된 조서는 철회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왕의 도장을 찍어서 반포한 조서를 취소시킬 수 없는 것, 이것이 당시 페르시아에 정해진 법이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에스더와 또 유다 민족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이미 반포되고 선포된 그 조서로 인해서 유다 민족은 너무나 큰 비극적인 사건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냉정하고 냉혹한, 그래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의 문제 앞에 직면해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8절 상반절에 어떤 단서가 붙습니까? 8절 상반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짓지어다. 그러니까 이미 내려진 그 악한 조서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왕의 이름으로 또 하나의 조서를 써서 내리는데, 그것이 어떤 조서입니까? 구원을 위한 조서를 추가하여 선포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처리하실 때에 어떤 현실에 이미 발생된 문제, 상황들, 그런 어려움들, 그런 현실들을 부정하고 그것을 없었던 걸로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의 높은 벽을 인정하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높은 현실의 벽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그 높은 현실의 벽과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그 길과 그 능력을 허락하시고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 과거의 고난들, 이 아픔의 상처들을 다 없었던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거를 뛰어넘어, 그것을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에는 새로운 조서가 작성되고 선포되는데, 이 새로운 조서에 쓰여진 내용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다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맞설 권리를 그 내용에 집어넣었고, 또 가족과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권리를 그들에게 그 조서 안에 새로 작성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러니까 이처럼 이 조서는 폭력을 명령하는 조서의 내용이 아니라 자기 방어의 어떠한 정당성을 선포하는 그러한 조서가 선포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에 뭔가 특별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만 그것을 완성해 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힘을 써서 애를 써서 노력해서 지켜가야 될 책임적인 행동, 책임 있는 행동,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시고 그런 것들이 잘 실행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더 든든하게 완벽하게 더 힘있게 완성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면허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믿음과 그 힘을 가지고서 악한 자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과 싸워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순종해가고 그 말씀을 따라 가도록 허락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이제 계속되는 말씀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그러니까 구원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장과 4장에서 분명 모르드게가 입고 있었던 옷이 굵은 배 옷이었는데 그 굵은 배 옷이 이제는 왕의 옷을 입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힘써 지켜가게 하시고 결국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입은 옷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어 그것을 공개적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배옷을 입어야 하는 때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옷을 입는 시간이 우리에게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슬픔의 옷, 고난의 옷, 좌절의 옷, 절망과 실망의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영원히 고난과 슬픔과 좌절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가 입은 그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십시오. 에스더의 모습을 보십시오. 유다 민족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그들의 좌절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십시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또 17절입니다. 왕의 엄영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구원은 이처럼 개인의 안도감에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그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구원을 넘어 도시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민족의 위상이 바뀌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인식이 달라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이와 같은 공적인 결과가 이어지고 그 결과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오늘날 교회의 회복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회복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름다운 선한 영향을 흘려보낼 수 있는 방식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반드시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바뀌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으면 그 기쁨과 즐거움은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쁨이 우리끼리만 좋은 기쁨으로 남아있게 된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더 8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만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라고. 심판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고 구원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내려진 그 조서를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조서를 넘어서 새로운 살기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있을 수 있지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슬픔과 좌절의 자리에만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말씀은 16절 말씀인데요. 오늘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여시는 길 위에 서면 이처럼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구원의 책임들을 힘써 감당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나를 넘어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